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이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은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두 여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왕 앞에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함께 살았고 각자 한 명의 아기가 있었는데 한 여자의 아기가 밤에 죽게 됩니다. 죽은 아기의 엄마는 몰래 죽은 아기를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자녀라고 주장하게 되고 왕 앞에 나가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오게 하고 칼로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 두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잘라 반으로 가르면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을 듣고 가짜 엄마는 공평하게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두 여자의 서로 다른 행동을 보고 아기를 포기한 여자가 진짜 엄마이고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일에 찬성한 여자가 가짜 엄마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모성애를 근거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되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왕국을 넘어 주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많은 나라의 왕과 귀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몰려들게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은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도 인생을 살면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선물로 받고 큰 부귀와 영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이 너무 크게 잘되고 성공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성공을 이룬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큰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를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는 죄까지 지게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이방 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서도 안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자고 미혹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솔로몬 왕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까지 범합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이 돼서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이 경험한 큰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백성과 후배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 왕이 알려주는 주의와 당부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훈과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허무함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솔로몬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과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괴롭고 수고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의 문제를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이든 높은 귀족이든 신분이나 배운 것이나 혹은 가진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괴롭고 수고롭다고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누가 허락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을 허락했다고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입장이고, 후자의 입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자의 입장,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마땅합니다. 솔로몬 왕 역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아주 독특하고 희한한 입장을 취합니다. 솔로몬 왕이 취한 입장은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잠시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괴로움과 수고로움이 많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해보더라도 만족할 수 없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 왕이 이런저런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본 후에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은 머리도 뛰어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연구해서 자연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상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여자와 이성 간의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면서 쾌락의 즐거움도 마음껏 누려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라도 누려보기 힘든 것을 솔로몬은 모두 다 누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허무하다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살면서 꼭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다 겪어보았는데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아도 허무함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면서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로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움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역시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괴롭고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데서부터 오는 허무함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얻어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얻어내기 위해 더 크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왕이 돼서 맨 처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기 전 왕자로서 당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들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진 이러한 인간적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 왕은 이렇게 겸손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뒷전으로 여기고 세상이 주는 지혜를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사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 만족함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이는 일을 함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해 보았고 그 결과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잘나가는 인생, 인기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솔로몬 왕은 이건 역시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자꾸 반복해서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그의 공허함을 체험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만족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위로, 기쁨과 행복은 아주 잠시 잠깐뿐입니다. 잠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듯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십니다. 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서 거짓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과 실수는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처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잘못을 동일하게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자리에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 그것은 거짓된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세상의 지혜가 그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그에게 근심을 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하나님을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불리우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것을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솔로몬 왕의 고백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힘이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허무함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 결국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역시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 하얀 입김을 잡으려고 한다면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 세상에 의미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운 날 입으로 내쉰 새하얀 입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새하얀 입김을 손으로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코 잡을 수 없고 그 입김은 금세 사라져 버리듯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갈증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무함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것에서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헛된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거나 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수고롭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의 연속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은 것 같고 행복한 일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수고롭고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한겨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새하얀 입김에 불과합니다. 손에 잡을 수 없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참된 인생의 만족과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가장 존귀한 보물들이 모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